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는데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서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념주일 때마다 그 주제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창세기 강해를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 마칠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그 속에 가정을 향한 헌신이 들어있고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한 올바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땅에 살겠다고 하는 이삭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 이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그럼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농사를 졌는데 사실은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원래 전문 직업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 목축업자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100배나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배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100배라 함은 농사 짓는 자의 최고의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그러하십니까?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러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모두가 다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 많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을 강건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강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배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예배도 무겁고,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픈 일이 많지만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 노회 때도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요새 예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예배도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는 내 설교가 우울한 것 같아. 그러길래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듣고 오는 성도들인데 교회 와서도 그런 아픔과 슬픔의 얘기만 나는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찾아온 어려움이었고, 이번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들은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부하게 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흙으로 메꾸어 버린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15절에 이삭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해요. 너 이 땅을 떠나라. 그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매우 척박해지고 힘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물도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어 버린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불의하고 비열한 세상, 비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더러운 곳이 많지만은 똥 중에서 제일 더러운 똥이 무슨 똥입니까? 개똥, 새똥, 말똥, 토끼똥, 염소똥. 그런 냄새 나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똥 냄새가 제일로 독하고 심합니다. 사람들은 참 그래서 보면 정이 많고 하다가도 비열하고 비겁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 이지매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죽는 일이 많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장소를 옮겨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국물을 또 뺏겼습니다.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찾아와서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 우리 것이다 또 싸웁니다.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고, 여러분 가나안 남방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막과 비슷합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물 파다가 흙이 무너져서 죽는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수십 기를 파고 들어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물이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물 파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물은 마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우물을 메우는 것은 곧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 와서 또 메꾸 우물을 파고 메꾸면 또 파고 또 파는 일을 계속 하는 걸 보게 된다. 저는 여러분 종종 이제 성도들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릴 때에 창세기 2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미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함부로 우물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3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자기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명성을 얻었어요. 함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직 이삭은 자기 아버지만한 그런 경력과 힘과 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 약할 때에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인지 몰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며 나간다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에 굴복하거나 또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도리어 양보할 것은 깨끗하게 양보하되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다시 와서 빼앗을 때 이삭은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메꾸면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삭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팠으니,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물 파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샘근원을 발견하는 탁월한 안목과 그것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아무데나 판다고 막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샘도 이 물도 줄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리 교회 최병택 선교사님은 우물 파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근데 130m를 팠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중단하고 150m를 파기로 이렇게 다시 결정을 하고 일단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120m를 파도 13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광야 지역에서는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물이 있는 샘근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물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실력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데나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물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를 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에 투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부어봐야
물이 고이잖아. 물이 안 나옵니다. 샘이 있는 데다 물을 파야 됩니다. 물이 나오는데 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교만하여 지들끼리 살겠다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이라. 왜 이거 안 띄워져요? 정신 차려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에 그는 데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에 그는 데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에 그는 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너희는 사목대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빈부나 귀천이 구별이 없어 다 와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래서 계속 물을 파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느보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거기선 더 이상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은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까? 그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앞에 에센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한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이삭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사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아버지와 함께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 떠났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신앙의 고향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곳입니다. 근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그 25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5절을요. 시작. 이곳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보여준 신앙의 순서는 우리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세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닦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물을 팠더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같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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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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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지난 과거의 사람보다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고민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보다 우리 어린 시대들이 다 고민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또 더 많은 경쟁력 가운데 시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윤대식 집사님 가정에 신방, 이사신방 갔다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장로님이 옛날에는 5급 공무원 조금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나오고 조금 열심히 하면 공무원 다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다 됐습니다. 면석이 다 됐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5급 공무원 이래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5급 공무원 그랬는데 지금은요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 싸매고 해도 지금 9급으로 바뀌었는데 9급 하기도 어려워요. 막 몇백 대 1, 몇천 대 1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식구들 다 공부시키고 부인 직장 안 나요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벌으니까 어려우니까 여자들도 다 직장 나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되면은 3만 달러를 벌어야 먹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 제 아내가 중국 가서 2달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중국은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가난해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이게 점점 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뭐 선진국 간다고 뭐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경쟁력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의 삶은 변하지 않는 우리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생활의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달 지난주 월상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저 뒤에도 잘 들으세요. 우리 비전스쿨 가니까 2시간, 3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건 하는 사람은 안 어려워. 전 여기서 뭐 1시간 하나도 안 어려워요. 듣는 사람이 어렵지. 보통 2시간. 화장실은 지가 알아서 갔다 오면 돼요. 우리 사형리 전도학교 할 때도 2시간 반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중간에 10분 휴식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제가 길면 38분, 짧으면 30분.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쓰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 될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사를 가도 어디 가야 하나님을 잘 섭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지금 영어 성구를 외워요.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다시 까먹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시편 1편,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시편 1편을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외웠는데, 제가 시편 1편을 다 암송하려면 한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병아 집사님은 한 몇백 번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몇천 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길을 가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를 타고 하면서 한 몇천 번 해가지고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저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영어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서도 다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 저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이삭은 첫 번째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가족들이 구하는 집을 말합니다. 생업 때문에 가정을 멀리하고 명예와 성공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은 신앙의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이고 먼저 부모님이고 먼저 자녀들이고 먼저 가족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생업이에요. 생업. 이삭은 먼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세 번째 또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업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장래와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 능력의 10%도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막 갈고 닦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그 성공을 하고 뭘 하든지 승리해서 물질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희승 장로님 마냥 교회 100개 짓는 게 목표인데 80몇 개 했다고 지금 100개가 넘었대요. 또 그분은 이번에 우리 몽골에도 우리 그 신동리 선교다 5,000평 땅 그거 이제 그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데 그게 1,200만 원인데 걱정돼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저는 사실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뿐인데 장로님들이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 우리 젊은 분들은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회를 많이 짓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를 2개 졌습니다만 저 어디입니까? 그 평강교회는 다 목표가 교회 하나씩 지라고. 왜냐하면 1,500만이면 교회를 지니까 인도 이런 데 필리핀 같은데 뭐 몇 억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정, 직장, 사업 그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고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고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여호와께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이 왜 또 찾아왔나? 이삭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 밑에 한번 보고 마칩니다. 26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구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나를 미워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또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너한테 용서를 빌러 왔다, 사과하러 왔다.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우리가 화를 당할까 두렵다. 평화조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강아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그걸 못해요. 근데 내가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와서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지매당하고 망따당하고 막 그런 애들도 만약에 그 아버지가 판사나 높은 사람 장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보니까 부모도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판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구조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에세바로 올라갔듯이 야곱이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갔듯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삭은 우물을 팔 때에 그가 고부가 되었을 때에
끊임없이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았지만 함께 그들을 조주하고 원망하고 함께 그들을 공격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원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문파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생업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하여 으뜸되는 최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 형제,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